우리는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어떤 공격과 비판을 견디고 이겨내며 오늘까지 이르렀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와 함께 기독교 신앙인들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기독교 음모론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별 가짜 뉴스와 음모론들이 떠돌았습니다. 그 중에 아마 첫 번째 음모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사에게 돈을 많이 주고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15절에는 이 소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매수된 자들에 의해서 퍼지게 된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음모론 중에는 소위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는 약을 먹고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무덤 속에 모셔놨다가 다시 그 기절한 데서 깨어나서 무덤을 나와서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뉴스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것 외에도 말로 옮기기에 민망한 가짜 뉴스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음모론의 핵심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동정녀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인 요셉과의 관계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이런 가짜 뉴스들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이 가짜 뉴스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찬멸하는 것이 세상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복음, 기독교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들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 악의적인 공격과 가짜 뉴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을 다 견디고 이기며 끝없이 반복되는 논쟁 속에서 살아남아 오늘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소중하며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고백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마치 단군 신화같이 곰이 굴 속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처럼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백이 생물학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부분들은 다 믿고 고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고백을 사도적인 신앙으로 기독교의 진리로 꼭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고백은 진리이며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또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사건, 그게 무슨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의미, 그 사건의 의미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과 연관된 모든 사건은 반드시 진리여야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이 진리나 진실, 사실이 아니라 그저 의미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작은 공격에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 전체를 던져 믿고 따르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미만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과 속죄, 부활과 영생이 모든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 진리인가 진실인가 사실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은 진리이며 진실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 예수 복음의 신앙을 지켜냈고, 우리 또한 기독교 신앙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잉태하다 또는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이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참 사람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천지 창조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가현설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홀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육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달리셨기에 얼마든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연설은 초대교회를 흔들던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참 인간이었다. 이것이 성경과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성품 또한 죄에 오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 예수님의 동기나 욕구, 심지어 감정에 있어서까지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이처럼 신약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죄 없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셨기에 원죄가 없었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죄가 있다면 그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지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얼마든지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저 멀리 천국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집을 짓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희로애락, 아픔과 절망, 고통과 수고,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만만 감사하며 감격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령의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단의 공격과 세상의 비방으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낸 진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가르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제를 맞으며 성만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찬식은 동정녀 탄생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적적인 본질,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안에 잉태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또한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과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게 하시고 오늘 또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구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